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의 삶과 가장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몇 사람이 생각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았고 또 예수님과 또 가장 많은 그 비슷한 스토리를 갖고, 그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핍박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얼마 후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형제 민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바로 이제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 또 두 번째,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로 내려가게 되는데 형제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죠. 이것도 유사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은 20에 팔렸는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셨죠. 네 번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고 예수님은 광야로부터 시작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요셉 사이에는 비슷한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스토리,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요셉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 모진 고난당하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높이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로 바로 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만큼 높은 자리인 총리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이 된 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했던 그 감옥에 들어간 이 노예 죄수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니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죠.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드라마, 이 역전 드라마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더 큰 역전 드라마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죠. 말 그대로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요셉보다 더 낮아졌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시키시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셨죠. 요셉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삶과 이렇게 비슷한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낮아지고 더 비참해지는 지경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는 묵묵히 그 고난의 시간을 다 잘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모진 시간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또 그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죠.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때 여러분 인상 보면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여기에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말 안 하죠. 보통 힘들 때 이런 말 하죠. 상대편 위로할 때 이런 말 하죠. 얼굴에 정말 그 얼굴이 굳어서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얼굴이 어두워져서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그래서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보통 현재 닥쳐있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해가 어려울 때 보통 이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섭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섭리라는 말이 뭘까요? 먼저 신학적인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생성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뭐 이해가 되셨든지 안 되셨든지 뭐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상황 속에서를 지금 강조한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긍정적인 상황, 좋은 상황이 벌어질 때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죠. 어떤 여러분의 일이, 세상 일이 잘 되었습니다. 뭐에서 승리했습니다. 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역시 하나님이 끝내주게 인도하셨네요. 우리 집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좋은 상황에서 이야기하죠. 뭐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도 믿음 있으면 느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평탄할 때만 인도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분명한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에서 그 예가 되는 말씀을 직접 우리가 읽어보는데요. 19절 20절, 본문 19절 20절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주목하는 바를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 모질고 힘든 상황을 당했을 때 형제들이 만들어낸 그 죄, 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은요, 요셉의 경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합니다. 요셉과 같은 일을 당하면 저 죽일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초점을 그 악한 행동에다 맞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을 보시면요, 요셉은 이걸 죄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의 문제로 봐요. 그래서 그는 21절 말씀과 같이 기꺼이 형제들도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길러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로를 하는데요. 21절 말씀, 여기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요,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천사표라, 그는 누가 괴롭혀도 하나도 안 억울하고 누가 괴롭혀도 그것에 대해서 뭐 전혀 요동 없고 그냥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형제들의 죄나 어떤 악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바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요셉은 지금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형제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셉과 같이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신앙이 됩니다. 자, 따라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신앙.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로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크게 상했어요. 자, 기도가 잘 되시는 분, 뭐 졸다가 아멘 하시는 분 있으면 몰라도 여러분 마음 상했을 때 기도 안 되죠. 솔직히 안 되잖아요. 정말 안 되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 상하면 일단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마음 상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안 되죠. 부부간에도 마음 상하면 대화 안 하잖아요. 다음에 합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상하면 일단 상대 말이 안 들려요. 들려도 듣고 싶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마음 상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음 상하면 안 들린다는 말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자,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인데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기 보세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때문에 더 힘들게 되었거든요. 모세가 바로에 가서 말하는 바람에 바로가 더 화나서 더 짐을 무겁게 주라는 바람에 정말 화가 났는데 모세가 말하는데 뭐 듣겠습니까? 안 들리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에게 시험 든 사람 아무리 제가 여기서 은혜스럽게 설교해도 안 들립니다. 마음 상하면 안 들리게 되어 있고요. 좋으면 대충 해도 또 좋게 들리게 되어 있고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본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여기서 마음의 상함, 이 마음이 상한다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요, 호체르 루하르라고 해요. 호체르 루하르. 이게 뭐냐면요, 영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영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영혼, 영이, 영적인 부분,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영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제대로 교제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음성도 잘 안 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안 들리니까요. 사람은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상해버리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만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식어버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마귀가 기뻐 춤추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어려움도 승리를 위한, 축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우리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기치 않는 지금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형편의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지금 오히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교회 또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눈물도 납니다 라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고요, 무언가에 분노하고 있고, 마음은 우울하고 여러 가지 무거운 심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신종 용어 있잖아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 우울증은 우울증인데 코로나처럼 오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우울증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셉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신다면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시는 날도 오게 될 줄 믿고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은 자들이, 우리 구루터기가, 우리 불쏘시개가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 또 이제 지혜롭게 잘 앉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이 나라에도 누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나라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확진자가 생긴다든가 또 그것 때문에 사실 퍼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순종하셔서 마스크도 잘 쓰시고 그리고 손소독 때 반드시 바르고 나오시고요. 가능하면 어쨌든 그런 부분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넓게 앉으시면 저는 하나님께 분명히 안전하게 저는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협조할 건 협조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도 드릴 건 드리고 그래서 하고 지금도 이제 그 나오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나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롭게 이런 부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때로 이렇게 사실 사람의 숫자가 적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힘도 빠지고 또 기도할 맛도 안 나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지만 그러나 저는 요즘에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우연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그 각처에서 그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기도하시고 기도할 맛 안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일단은 믿고 보는 신앙입니다. 일단은 믿고 보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할 때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몰라도 저 속에서부터 쏙 올라오는 게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내가 담대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의심이 생겨나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 내 마음은 항상 믿음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오면 자꾸 이런저런 의심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의심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믿고 보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다가 보면 요즘과 같이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의심이 찾아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의심을 선택하지 말고 의심을 따르지 말고 그럴수록 더 말씀을 붙잡고 의지적으로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하나의 또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럼 또 저는 이제 또 사실 일이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오늘 주일 설교도 이렇게 녹화해서 이거 하겠지만 가능하면 하겠지만 이건 사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카톡을 통해서 음성 녹음을 해갖고 5분, 3분에서 5분 사이로 해갖고 제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해석해서 전달해 주시면 임원단한테 전달하면 임원단이 각 이렇게 또 그 회원들에게 전달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5분씩 3분에서 5분씩 매일은 혹시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그렇게 하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분간의 말씀 묵상 5분간의 은혜를 카톡을 통해서 제가 만들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 저는 주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려고요. 솔직히 제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갑자기 교회가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 솔직히 마음에 저도 힘도 빠지고 여러 가지 하고 정말 힘들고 하는 거 사실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도록 주신 거예요. 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정말 믿음인데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민 목사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상황에서 성도들한테 전화도 잘 못해요. 전화하면요 죄송해요 못 나가서 그래서 제가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다 지나간 다음에 나오셔도 된다고 제가 교회 잘 지키고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힘들고 근데 뭘 할까? 그래도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의 어떤 은사를 저는 주셨다고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성도들을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요 제가 이번 주부터 가능하면 그걸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협조하셔갖고 쭉 나눠주면서 좀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심이 자꾸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할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더 가까이 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책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갑자기 뭐 제가 제 카톡으로 뭐가 가도 놀라지 마시고, 그 어쨌든 제가 한 5분, 3분에서 5분 정도 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듣고 안 듣고가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를 잘 한번 활용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이든 누구든 다 서로 전달하면 오히려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교회가 회복될 때까지 이 자리에 불쏘시개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교회를 또 잘 지켜나가는 것도 또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가요, 여러분 속을 다 뒤집어 놓을지라도 여기는 어떤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이렇게 하시고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도요, 의심의 말로 시작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로, 믿음의 말로 시작하세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때 의심의 말로 하기가 쉬워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잘 될 거고,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심을 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믿음을 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속에 의심이 쏟아져 나와 온통 의심의 늪에 내가 빠져 있을지라도 내 손만큼은 믿음의 밧줄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믿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 구약에 그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역대하 20장 20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지도자인 왕이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어려워 죽겠지.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아무리 의심이 몰려와도, 아무리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을 부추겨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단은 순종하고 보는 신앙입니다. 오늘 일단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순종하고 보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하고 있다면 그나마 순종하기 사실 쉽죠. 다 이해하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건지,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 알기 어렵습니다. 또 알려주셔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입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정말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셔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 전문가들이, 이게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이렇게 해서 완성됩니다. 제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 못하죠. 아무것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원자력 발전소 전문가고 건축 설계사로서 전문가라면 저는 그를 그냥 신뢰할 것입니다. 몰라도 맞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너무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요. 그렇게 요청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사람이. 근데 모세가 그렇게 요청하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신인, 동형, 동성몽적 표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이 몸을 갖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여하튼 구약은 어떤 그런 신인, 동형, 동성몽적 표현을 많이 쓰니까요. 자, 사람으로 이제 비유를 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갖다가 반석 위에 서게 한 다음에 그 반석과 반석 사이에 사실 서게 하세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딱 지나가시는데요, 모세가 못 보도록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두 손으로 모세를 가리세요. 모세를 덮으세요. 눈을 덮으신 다음에 이렇게 얼굴을 가리신 다음에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손을 떼세요. 그래서 모세가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뒤편이 보는 거예요. 뒷등이.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거구나. 우리가요, 하나님을 앞에서는 못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때는 우리가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알 수도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왜 한국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앞입니다. 하나님 덮으셔갖고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하나님의 등이 보이잖아요. 우리 지나간 다음에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이렇게 말하죠. 아, 그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였어요. 제가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짓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뒤에 가서 해석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런 계획과 또 이런 저런 또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심도 들고 의문도 생기고 이해가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무조건 순종하며 나가보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다 깨달을 수 없어도, 다 납득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덮어놓고 주님 말씀이기에 믿고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그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사실 요셉은요, 잘못한 것 없습니다. 잘못한 것 없는데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노예로 팔려가고요, 또 좋은 일을 보겠다고 주인 때문에 의리 지킨다고 그 조심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누명씌고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사람인데 거기에 보시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만약에 그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 사람을 원망하면 에라 모르겠다, 잘 살라고 했는데도 이 모양이면 난 대충 살고 말겠어, 막 사는 인생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며 사람들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야, 너는 노예인데 노예가 지금 감옥에 있네? 다 끝난 인생처럼 보여도 그는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간수장이 그를 또 불쌍히 여겨서 거기서 또 그가 어떤 일을 보게 하고 또 나중에 또 꿈꾸는 자리, 그 꿈을 해석해서 꿈꾸는 자로서 꿈을 해석해서 나중에는 국무총리,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만일하나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듯이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혹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막 그냥 인생을 막 살았으면 창세기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창세기는 이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막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더라. 오늘 창세기 우리가 마지막 장을 지금 읽었잖아요. 마지막 장은 멋있게 끝나는 이유는 요셉이 바로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는 끝까지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단 순종했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놓여있는 이 어려운 자리, 이 고통스러운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것을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지금 상황은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불쏘시개에, 하나님께서 그 구루터기에 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쏘시개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또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할 건 더 조심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또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더 놀라운 축복을 향한 과정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또한 저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교회가 어떤 시대보다 가장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핍박을 받으면 정말 죽기 살기로 하면 오히려 영광을 받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오히려 정말 이게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가장 어떻게 보면 고단 위에 어떤 그런 저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따라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의심을 버리고 일단 믿어보고, 일단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예,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고요. 우리 교회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